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학교 시절 남녀공학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학교 시절에는 왜 그렇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남학생이 공격하면 여지없이 여학생이 반격했습니다. 싸움도 참 유치했습니다. 서로 고자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굣길에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길 가운데 긴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학생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라는 것이었죠. 남학생들이 그 작은 나뭇가지에 넘어지겠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척하는 거죠. 다음 날 남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고자질합니다. 선생님은 여학생을 불러 벌을 줬습니다. 남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소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왜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숲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8기둥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4기둥, 신약의 4기둥이었습니다. 구약의 4기둥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이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순서대로 기초, 설명, 열망, 기대, 나타남, 형성, 권면, 완성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이에 따라 기대에 해당합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를 이루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예언서는 총 5권으로 내용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짧은 말로 사렘의 겔단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책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언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700년에서 680년경입니다. 예언서이며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와 메시지를 모은 책입니다. 등장인물은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의 구조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 제2 이사야로 구원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 39장과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 27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두 가지 약속은 분량이나 주제면에서 구약과 신약 분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중심에는 53장이 있습니다. 이 53장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5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앞이 39장은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적하는 강한 말씀 속에도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풍요롭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뒤쪽 27장은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종종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생애에 대한 예언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고난 부분은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던 때에 일어난 사건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625년에서 575년경입니다. 예언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예레미야, 유다 백성, 시드기야, 여호와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저지른 잘못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생애 대부분을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마침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연약해져서
이제 그 누구와도 싸우지 못할 것이다. 곧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니 각오하라. 그러나 그는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한 나라로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를 미워하며 그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예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확정된 사실로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그 탓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는 정복자들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후로는 포로로 끌려간 동포에게 타국에서 정착하여 70년을 잘 견뎌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겠지만 금세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예언서이며 예언과 설교를 노래 형태로 모은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입니다. 이 책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예레미야의 목격담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무시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슬픈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5편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 교도들은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이합체로 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지금도 읽으며 암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심판의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